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첫 목소리를 봉독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 사랑받는 얼굴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무겁고 수고운 짐을 다 짊어진 얼굴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 보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똑같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질이 큰 나와서 성질난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성질난 사람이 그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지금 성질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 우리들은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여러분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마치 의심될 때가 아주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이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모든 범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리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영생이 먼저 소설인 줄로 압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내가 우리 전도사한테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야, 나 죽은 전에 부주할 거 지금 줘봐. 그랬더니 못 준다 그러더라. 왜 못 주냐? 살았을 때 주지. 그랬더니 아니 죽으면 줄 거를 왜 살았을 때 주냐는 거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집이에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집.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복받으라.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속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평강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는 평강이 떠나가고 괴로운 것 슬픔만 있고 근심 걱정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면 그러죠.
그냥 오늘 잘 잤다. 야, 오늘도 좋은 날이다. 야, 오늘도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자꾸 나면 기분이 딱 좋아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찌부드하고 괜히 뭔가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루 안 나오면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한 걸 느껴요. 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냐? 율법적으로 믿어요. 율법적으로.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한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나의 뭔가 이 기준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이 고침을 받고 행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사고가 틀려야 되고 마음가짐이 틀려야 되고 말하는 본세가 틀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오늘 말씀 속은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처럼.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할까?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코로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것은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사람들도 목에 화가 나면 그냥 다 집어쳐버려요. 그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다 홀라당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그래서 10년, 20년 사람도 그냥 도장 칵칵 찍고 이혼해버리고 탁 깨끗이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아니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 때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 이 사람은 진짜 당대 의인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야, 너 배를 만들어라. 배 이름은 방주. 그것도 여 가막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든지 한라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치와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라.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에 있는 별커녕 당장 내 눈앞에 애 하나도 낳지 못하는 자기 형편을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자기 부인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그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 그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꼭 노아에게만, 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누구예요? 내가 타고 갈, 나를 구원시킬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야, 너 오늘 성원교회 방주에 올라가. 그거 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끼릭찌질대면서, 아우 비 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나? 오늘 다른 데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릴 텐데 이래가면서,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끼적끼적하면서 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몇 년 걸렸다 그래요? 성경에는 12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120년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만에 지었다 말이에요. 40년 만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시옵소서, 이 성전은 4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었나이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 40년 동안 지은 걸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자, 오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열만 세라고 그러죠. 열. 그래서 참물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자를 다 멸하려고 그냥 작정을 해놓고 노아에게, 야, 너는 내가 구원시키고 싶으니까 너 배를 만들어, 배. 조금 있으면 홍수를 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침몰해버릴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은 노아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죠?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이 흐려가지고 빗방울만 던져도 흘렀다. 그런데 작은 밭이 몇 년? 12일이 걸린 게 아니고 12달도 걸린 게 아니고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이 120년 동안 뒷짐지고 그가 자기의 믿음을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배를 만들라고 시킨 것은 그 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에게 믿음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다가 에이 안 만들어 집어치면 그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배라는 건 뭐예요? 물 위에 떠야 되는 거죠. 물 위에 뜨는 배는 어떻게 돼요? 조금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빈틈없이 내게 보여라. 그리고 노아가 키우고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뒷짐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당당하시 예수 믿었으니까 당장 복 주시옵소서. 복 주지요. 복 줍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을 완성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만이도 큰 축복의 길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요령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면, 사람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는 이건 도저히 나의 수준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것, 그거 누군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 그 믿음이 완성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싹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노아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만 구원을 얻는 거지. 그때서야 노아가 지혜로웠다. 노아가 저 병신 세상의 바보 천지 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니까 진짜 그렇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어이 바보 천지 비닐하우스에 교회가 없어서 거기를 나가?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 세상에서 마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큰 곤고함을 당하고 몸과 핍박을 당하고 그 수모와 이런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무섭고 저주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소리를 얼마든지 어디 가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교회가 다 있고 어디든지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 그 흔한 교회, 그 흔한 예수를 못 믿어서 멸망받는 사람이 무지개스러우면 돼. 이게 저주받은 나라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자의수가 많다는 것은 축복받은 거지만 반면에 이 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이 나라의 예수의 복음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냥 뭐 텔레비 틀어도 기독교 방송국이 5개나 되더라고. 5개 케이블 방송국 그렇게 많아요. 방송을 들어도 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CBS 방송 해가지고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못 믿어. 그런데도. 그러면 이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지를 덮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적인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탤런트라 그래요. 이 달란트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재주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재주가 다 틀려요.
생김새도 틀리고 재주도 다 틀려요. 참 이거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인들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인들 안 해주겠냐. 이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120년에 걸쳐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75세에 예수를 믿고 100세 몇 년 걸렸어? 25년에 걸려서 뭘 하나 났어? 애기 하나 났어. 애기 응애 하는 거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26주년인데 26주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삭 같은 아이를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이, 그냥 세상적 인간적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외아들, 자기의 외아들 예수를 포기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덩어리.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뭐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뭐 잘난 것처럼 아주 제발 그 착각 좀 버려요. 조금 있으면 다 그리로 가. 끽소리 말고 그리 가야 돼. 그렇죠? 그런 흙덩어리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야, 내 형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 막 움직여 돌아다녀. 하나님 아버지 어쩌래. 얼마나 신나. 얼마나 예뻐. 그지요? 여러분과 제가 장난감을 만들었어. 그죠? 거기다 배터리를 집어넣고 제가 태갑바 그러면 냥냥냥냥 하고 돌아다녀. 내가 만든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다니고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나를 속을 새겨.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냥 발로 밟아서 부셔버리면 돼요. 그죠? 아유 쌍놈 제습시. 그럼 뽀개버리면 아 쉬운 얘기예요. 자 쉬운 얘기.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도자기, 제가 이천에 활쏘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장려상으로 뭐 도자기를 준데 올해는 쌀을 줬다 그러더라. 응? 쌀. 근데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들면 옆으로 옮겨놓지만 마음에 안 들면 요만한 삐죽한 망치를 툭 쳐서 깨뜨려버려야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이거 못쓰겠다. 아, 다 없애버려.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흙에는 뭐가 흙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뭘까? 물이야 물. 흙덩어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퍼져버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거야. 그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인간들 이거 무슨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들 사랑하고 좋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둘만 모이면 쌈박질을 해.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어? 셋만 있으면 지 혼자 독불장군이야. 지 혼자 진짜 못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싫고 피기 싫고 아무것도 아니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에휴 다 없애버려. 그냥 탁 쓰레기통에 그냥 탁 집어넣고 그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뭘 만들어 보려고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죠? 탕자, 진짜 아우 쟤 언제 사람 돼 이러지요. 근데 진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을 만들어 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다워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리면 돼. 질그릇이니까 다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면 돼. 그런데요, 이 버려진 인간들을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누굴 보내?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너 가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네가 끌어져라.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에 있다는 거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보는 건 뭐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선과 사랑과 창조,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 그런데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 하지 말라는 거. 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맨날 내가 생각할 때는 맨날 거기 와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거기서만. 다른 데 가서 놀아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들,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외아들에게 외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편하게 있으면 될 걸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못할 짓이죠. 뭐예요? 그 자기 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눈물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내일 모레고 글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모토로 인상 쓰고 아웅다웅 하면서 큰 난리를 치면서 살아요. 뭐 조금 있으면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끌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저주가 없어졌다. 저주의 최고는 뭐예요? 최고의 저주,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픈데,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퀸이라고 해서 뭔 지랄이라, 이게 뭔 상급을 받겠다고 이래요? 난 영생을 믿습니다. 난 영생을, 주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너는 왜 세상 빛을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은 무슨, 여러분들 뭘 세상 일을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일 염려할 거 없어.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 세상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칼을 쓰고 바등바등 대고 내 거다 그러다 꼴까닥 죽으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바등바등하면서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흙덩어리고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서 우리는 물속에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나에겐 영생이 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저주가 내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슬픔과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70만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최자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성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더럽고 추악한 수박이 저주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것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별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못해요? 여기는 목사 안 가르쳐 주던가? 예수 이름으로 슬퍼할 것이 없어요. 슬퍼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그것도 안 돼서 그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아무리 떼쓰고 세서. 우리 찬영이가 어렸을 그 2살 때 3살 때 제가 그 교회 봉고차를 그 아들에다 끌어놓으면 그 운전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시동을 꺼요. 시동을 끄면 얘가 왜 그러냐, 핸들이 이게 안 돌아가요. 시동을 끄면 유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 또 아주 이렇게 시동 넣어주면 그때 또 신나게 놀아. 근데 제보로 자동차 키 달라면 줄 것 같아요? 아무리 귀엽고 예쁜 손주가 자동차 키 할아버지 나 차 운전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줄 것 같아? 우리 재질은 아버지 없는 사이에 차 훔쳐가지고 광탄가에 가지고 남의 차를 들여받아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아이 나이 꼭 돼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꼭 되면 어떻게 되는데? 꼭 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왔던 신부들이라든지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어디 한강변에서 이 절두산인가 그 순교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이렇게 차고 그냥 막걸리 뿌려가지고 그냥 칼침 치면서 모가지 땡강땡강 쳐. 그런데도 모가지 땡강땡강 쳐도 그 칼 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야, 나 예수 안 믿게, 안 믿을게, 살려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결국 죽는 거예요. 죽인 놈이나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나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저주받은 곳으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끌어 십자가에 못 박아준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에 주는 거, 왜 세상 일을 염려하느냐?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또 뭐냐? 세 번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 예수가 선지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 머리카락도 갖다가 여기 교에다 놓고 발톱도 뽑아다 여기다 놓고 뼈다구도 묻어다 여기다 놓고 거기서 살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부처님 예수님 살이 갖다 놓고 죽은 뼈다구니 머리카락 갖다 놓고 거기서 불공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도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죽을 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죽을 건데 뭐 어떻게 예배 드려? 그렇잖아요. 죽은 놈한테 제사를 지내면 나도 죽는 건데 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어리석으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뭐예요? 그냥 개, 돼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새끼들이 자기 잘난 것처럼 아무리 예쁜 걸음을 걸어도 개새끼는 개새끼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영생할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영생할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러면요, 스스로가 기뻐지고 스스로가 부유해지고 스스로가 넉넉해져. 그리고 뭘 못해요? 남한테 악한 짓을 못해. 이 세상에 있는 거 염려하면 남이 거 뺏어 내 거 채우고 남이 거 뺏어서 내가 있고 남이 거 남이 먹는 거 뺏어서 내가 먹어. 그럼 어딜 못 가? 천국에 못 가. 천국에 못 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망,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로? 지옥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디예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금 지구 가운데는 화산, 돌멩이가 녹아서 있는 화산불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펄펄펄펄 끓는 데서 그냥 이건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 세상에서 거지로 살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시러기로 배를 채우던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 멀리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밥 얻어 먹던 주인 영감이 거기서 팍팍팍팍 뛰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이거 성경에 보여요. 모세가 죽었지만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죽었지만 말도 못하고 올라가는 엘리산 봤어요. 뭐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엘리야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전당 그 주변 요단강 주변을 샅샅이 주셨는데 못 찾았어. 무덤이 없어요.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죠. 아브라함이 품에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그 품에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거. 멸망은 사망이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들이 있어야 돼. 왜 아들이 있어야 돼? 아 그래 제사밥이라도 더 먹지.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아니 참 희한한 거야. 무신론자래 자기는 무신론자래. 근데 제사를 지낸대. 그러면 그 자식들도 제사 지내겠네. 그럼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겠지. 그 제사밥 먹으러 올 거예요. 그럼 와야지. 그럼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왜 대답도 못해? 죽어서 제사밥 먹으러 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식하고 우리 엄마 글씨도 못 써도 지금 살아서 살았지, 죽었지. 근데 제사밥 먹으러 올 때만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후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냥 후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만사형통하게 돌봐주시고 그냥 막 그런 이놈 부모들이 이 조상들이 안 돌봐줘. 그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여러분을 심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꾸준하고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나를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된 심령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로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사망의 진노에서 영생의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